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해피데이인데요. 해피데이와 관련돼 가지고 수요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하려고 합니다. 주일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서도 전하고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전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에베소에서 2년 반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실에 관한 기록이 있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이 특별히 귀한 것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전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 이후에 계속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복음이 심겨지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경험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날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을 이야기하냐면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날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2절로부터 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기 나오죠.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31절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대략 얼마나 되느냐? 50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물으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 이상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500명의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러므로 50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요 성경을 기록한 요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두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쫙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경험이나 체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 안에 확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착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봤다고 증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보여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암송하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눈을 보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꽉 담아두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두울 때 빛이 쫙 비춰지면 여러분 밝은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탁 역사할 때 마음에 환하게 비춰지거든요. 언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꽉 담아두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셔가지고 성경 말씀이 보여지게 하는, 창조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게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막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이것을 증거하여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또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또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최소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인데, 하나는 믿을 것이냐, 또 하나는 믿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 가지고 증명하겠어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고 왔다고 얘기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사실 하나님, 제가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주관적인 확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물어볼 때 너 뭘 근거로 믿냐?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막 믿어지고 어느 날은 막 안 믿어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한 사실을 일부에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왜 보여주셨는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하면은 복음이 좀 더 쉽게 전파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믿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 왜요? 보고 믿는 사람은 안 보면 믿음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도 믿고 안 죽어도 믿고 안 봐도 믿고 보아도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익한 논쟁도 어떤 분은 한번 보여주시면은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2000년 전에 증인들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면은 여러분,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다 안 믿었습니까? 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은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때부터 작전을 세우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막 간증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갈 때마다, 이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려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개를 끄덕여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탁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쏙 들어와요. 들어온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성례, 말씀, 기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보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이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거든요. 개에게 던지지 마라.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전파됐을 때에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느냐? 어떤 나라 성도들보다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말씀 한마디를 참 귀하게 여기고요, 또 교회를 가기 위해서 10리 20리를 걸어가고요, 새벽 기도 그 먼 거리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가나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에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마디 받는 거에 생명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크게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도 어디에서 듣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듣는데 이 말씀 여러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축복의 말씀이 되고 부활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추모는 무덤 옆에 있는 우리 납골당 같은 데 가가지고 추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어야지 본받고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 정도 되는 그분 귀하신 분이네, 그런 추모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36절로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무덤을 찾아가면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시신이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하였던 모세도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또 공자와 맹자 소크라테스도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야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분들을 추모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썩어질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우리와 똑같아요. 죽으면 다 썩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썩지 않으셨어요. 썩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가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원죄를 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벌의 대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두 번째, 제2위의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추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간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믿어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20세기의 초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요? 인간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지,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본받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행동을 본받는 대상으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구원주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절대적인 하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신신학이라든지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의사로 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논문을 뭘로 썼냐면 예수님을 인간화시키는 논문을 썼어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지, 나도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 믿음의 주로 누가 그랬죠 아까? 시바이처, 누구랬어요? 슈바이처 하여간. 이렇다고 목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슈바이처. 그러니까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믿음 없이도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본받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팍 주시는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정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인간화시키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자기 비하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막 겸손, 또 예수님이 막 희생하셨다고 한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이 막 섬겼다고 하는 섬김, 예수님의 막 인간적으로 위대한 면모,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막 인간으로서 대단한 행위, 이런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위인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여러분 금색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고 인간화 시켜가지고 본받는 대상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믿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으로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위대한 생애를 사셨다고 해가지고 인간 가운데 한 위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인과 예수님은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극이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해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잖아요.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 간극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맞지만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하지만은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다. 그러나 예수님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